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두가 문제가 다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참 내 인생길도 어떤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다 우리가 바뀌고 바로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그 쌍둥이가 그 리브가 그 태중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참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그 앞날을 다 보시고 이렇게 그 인간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뭐라고 했을까? 사랑한다고 했을까? 미워했다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 지금은 사랑한다고 했을까? 미워했다 하실까? 오늘도 보면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데는 바로 이 첫 번째는 보면 에서와 야곱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그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배에서 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은 바로 그 혀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치관이 달랐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저 얼마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먼저 장자로 먼저 태어났어요. 그 먼저 태어난 장자에 대한 축복이 굉장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의 장자의 그 혈통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한 게 많아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장자로 태어나면 그 부모의 유산을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라의 장자가 되면 하늘의 특별한 이 은총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신 그 복의 약속을 이어받은 참으로 놀라운 자리인데 그런데 이 에서는 먼저 태어났는데도 야곱의 뒤에 태어났고 그리고 장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장자가 된 놀라운 그 은총을 받았는데도 그 자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이 세운 약속은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현실에 중요했습니다. 장차 받을 그 꿈을 무시해 버렸어요. 오늘 그저 잘 먹고 그리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마시고 그러면 되지 장차 뭐 복을 받아서 그렇게 뭐 왕성하게 뭐 창대하게 뭐 그런 거 뭐 생각할 거 있나? 그저 오늘만 현실만 아주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 그리고 이 에서는 뛰어난 날쌘 사냥꾼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냥꾼이라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무척 고픕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그런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무척 고픕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엄마 곁에서 늘 엄마 앞에서 자상하게 엄마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고 부엌에서 엄마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에서가 내려와 야곱을 보고 야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평소에 그 야곱은 마음에 맺힌 게 있습니다. 한이 있어요. 먼저 나오지 못한 거. 그래서 그 마음에 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장자 명분 팔아. 그러니까 형이 생각할 때 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까지 그거 뭐 명분 그거 뭐 그래 배고픈 거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뭐저 팥죽 한 그릇 먹어야지. 그래 줄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러면서 야 이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제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때부터는 그 형은 이제 참 야속한 그런 말을 듣고 야속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그저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을 하러 가고 그런데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일은 또 관례, 풍습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이 어머니가 또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장자의 축복을 다 장자가 받을 그 복을 다 받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참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서 꿈과 희망을 다 팔아먹은 이 에서는 참 그런 꿈과 희망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한 인생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인생은 현실에만 애착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을 저버린 사람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찬란한 꿈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뭐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인 세상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꿈을 얻습니다. 그 꿈은 현재 내가 외롭고 괴롭고 장차 위대한 축복으로 그것이 다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다 용서가 되고 거룩도 그리고 치료도 아브라함의 축복도 영생 복락도 거기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 해놓은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꿈을 꾸고 믿고 나가면 그 은총을 받게 되어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축복을 받고 번창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꿈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나 서나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눈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늘 선한 편에 서서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는 굽히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 그것이 다 거둘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라 뭐 좋은 일이 생기겠어?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늘 슬프고 괴롭고 힘드는 일, 그리고 내가 마음에 먹고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쁜 일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중히 여기고 장자가 되었던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팔아면서 강제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다 빼앗았습니다. 아주 야박한 일을 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지막 상속의 축복도 자기가 형에게 갈 그 축복을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이 없으면 축복도 잃어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안 보이는 큰 꿈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모든 생애, 모든 되어지는 앞에 보이지는 이 모든 일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다 품고 있고 생각하고 노력한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는 사람, 어릴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금 그대로 다 훌륭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꿈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지금 그렇게 못된 게 없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차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옷을 입고 나온 것처럼 그것이 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때 옷을 입고 이렇게 다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과거에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 다 옷을 입고 나와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생각과 꿈과 그리고 믿음의 말로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삶을 통해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치밀하게 장자의 명분을 얻는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 원래는 어때요? 에서의 하나님 돼야 되는데 야곱이 들어갔어요. 물론 아주 야비한 방법이고 속이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중심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뭘 하나님 축복 안에 안 받아도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가만히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게 하나님 같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면 하는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일하다가 보면 어떻게 자꾸 잘 되다가도 꼬이고 안 되고 나중에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출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남에게 구워줄 จึ 구워주지는 아니한다. 그가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그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어려운 곳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실 뿐만 내려오는 일이 없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사실 또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나쁜 일로 자꾸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해가 생기는 일입니다. 마귀가 바로 있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같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있게 하신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좋은 일이 생각하는 꿈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고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감사는 제사로 드리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물이 이렇게 갈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이 받고 난 뒤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갔는데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전에 받아간 건 누구냐? 놀라면서 네 앞에 축복을 내가 닌 줄 알고 다 해줬다. 그리고 지금 에서는 아니라 지금 야곱이 내 축복을 받아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수로 생각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걸 엄마가 알고 엄마가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야 내가 친정에 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끝나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오라 할 때까지 있어라. 형이 분노가 없어지면 그때 내가 데리러 오겠다.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엌에서 어머니의 일을 늘 돕고 자상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사냥을 해와서 늘 고기로 이렇게 아버지를 대접을 하고 그런 아들이 있기에 그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에 가 피해라.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외갓집 하란으로 이제 떠납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가 졌어요.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밤에 이렇게 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의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펼쳐 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꿈속에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세워놓은 제도에 놀라웠게 여기는 이 사랑하고 신본주의를 섰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도 광야에서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히브리서 1장 16절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세상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귀하고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그는 어떻게 돼? 망령된 일이 됐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 뒤에 보면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기회도 얻지를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되고 말하세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저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행동으로 잘못 저지르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규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가 뭡니까?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선택하는 대로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이 악한 자의 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아서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살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아니지만은 육체적인 그런 성도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복을 받으려고 결정적인 것이 그거 바로 야곱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 있지 못하고 세상에 가 있어요. 야곱과 다 별다르게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뭡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은 이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형에 깨어서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한 그런 일을 하고도, 형이 사냥을 하러 갔는 그 송안에 아버지 눈이 어두운 걸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저 속입니다. 옷은 형님의 옷을, 그리고 형님은 털이 많아요. 그래서 양 가죽을 팔에다 감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했더니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냄새는 에서의 냄새가 나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이상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손 내봐라,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여전하게 야곱인데 팔은 어때요? 에서의 팔이라.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합니다. 다 있는 복 없는 복 다 빌어줍니다. 이렇게 강제로 축복을 빼앗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은 아직도 자르지 못한 육신에 속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일은 하지 아니하고 복은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잘 섬기려고 산다는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쁘게 보신 겁니다. 변화는 나중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야곱. 믿기는 한데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쩌게 보면 저 같아요. 늘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은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했는데, 야곱은 자기 깨를 내어서 형을 축복을 빼앗았는데,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갓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외삼촌이 딸을 둘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요. 그런데 큰딸 레아는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딸 이 라헬은 굉장히 이쁘고 복스럽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외삼촌, 제가 나의 동생을 사랑하게 됐는데
외삼촌 나해를 나에게 주면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외삼촌이 웬 떡이야, 일손이 모자라는데 7년을 공짜로 일해줘. 오냐, 그래, 내가 7년을 일하면 나이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년이 하루 같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월이 이렇게 잘 가고 7년이 금세 언제 지난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이제는 7년이 됐는데 나이를 주셔야죠. 그래, 줄게. 그런데 밤에 늦게 들어가라. 방에 늦게 들어가라. 그때는 전기도 없고 호롱불도 없습니다. 밤에 늦게 되면 뭐 아무것도 모르지,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해를 하고 자야 되는데 내하를 데리고 잤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외삼촌 달려갑니다. 외삼촌,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가 있지. 7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를 속여 나해를 준다고 했는데 나해는 아니고 내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뭐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저 멍청스럽게, 그래, 이 지방에서는 관습이 언니를 먼저 낳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렇고 이제 7년을 더 살면 나이를 주겠다. 팔자에 없는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렇게 또 무슴살을 합니다. 금세 또 14년이 됐어요. 마누라가 바로 팔자에 없는 결혼을 2번이나, 마누라 둘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둘만 생긴 게 아니라 거기에 몸종 하나가 다 따라와요. 마누라가 넷이 됐어요. 마누라가 넷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자식이 낳는데 어떻게 전부 12를 낳습니다. 12를 낳았는데 14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20년 달라 그러면 20년이 되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겨우 이때까지 입고 먹고 했는 것밖에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빈털털이 돌아가야 되겠다. 뼈 빠지게 6년을 이제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저 처자식 먹고 살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깨를 또 내서 상담을 해요. 외삼촌, 10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10번 내게 이렇게 월급을 준다고 변경하고 이렇게 다 갈아 제쳤는데 이제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저 외삼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외삼촌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 깨를 냈어요. 이 짐승들이 있는데 양과 이 모든 가축들을 거기에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고 멀쩡하고 온전한 색깔만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다 치고 그 가운데 앞으로 거기에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그게 제 월급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없는 거, 온전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색깔 가지고 있는 걸 이 장을 치면 거기에 얼룩덜룩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또 행제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참 너 머리가 참 좋다. 그래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얼룩덜룩한 걸 나오면 네 월급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얼룩덜룩한 이런 건 다 빼내라.
그리고 외삼촌이 내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한 대로, 그리고 이 야곱은 양들이 있는, 짐승들이 있는 그 산에 가서 전부 거기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다 잘라서 이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고 풀을 먹는 그곳에 완전히 평풍을 쳤어요. 물을 먹다가 보니까, 물 먹으러 가서 보니까 전부 얼룩덜룩한 걸 다 보고, 그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풀을 먹다가 물을 먹다가 늘 이렇게 병풍 쳐는 걸 보고 그 새끼가 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얼룩덜룩한 걸로 나와요. 이제 외삼촌 생각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자 팔짱을 끼고 이 야곱은 뭘 생각해요? 옛날에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넣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헤아려 보라 그리고 그걸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을 꿈을 가지고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생각하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들을 보면서 또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뭐요? 얼룩덜룩한 거 날쩌다, 얼룩덜룩한 나라, 그러면서 늘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법칙인데 이대로 그냥 바라본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입이 늘 말합니다. 얼룩얼룩한 게 나오고 얼룩덜룩한 게 낳고,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끼가 계속 얼룩덜룩한 새끼만 이렇게 낳게 됐어요. 바라봄의 법칙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게 되는데 바라봄의 마음에 심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승리하고 건강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의 법칙은 그래. 여러분은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해서 기도만 한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한 건 그대로 하나님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 그렇게 있으면, 그런 기도하면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얼룩덜룩한 것이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 외삼촌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이거 웬일이야? 약속은 약속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전부 다 자기 양은 자기의 짐승은 없어지고 이 생길 것만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게 지금 속에 불이 나 죽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얼룩덜룩한 새끼를 다 거둬가지고 형 에서에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크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형 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이제는 모든 소떼, 양떼, 그리고 짐승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12자식과 그리고 4 마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형님을 속인 형님을 만나게 돼요. 형님은 이렇게 그때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형님이 그때 죽이려고 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와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까? 이때까지 다 이렇게 다 해도 어떻게 형님이 속이 안 풀렸으면 어떻게 단칼에 복수를 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싸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지금 야곱이 외갓집 하란 땅에 가서 20년을 살고 지금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지금 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 듣던 이 야곱이 눈을 벌떡 뜨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아. 야곱이 온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길러 놓았던 이 400명의 사병이 군사를 다 동원시켜서 말을 타고 동생을 죽이려고 일어섭니다. 이 전령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단숨에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형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얼마나 불안하고 야곱은 속이 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여태껏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른 막다른 골머리고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떼 양떼 가족들을 다 편을 나누어서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다 먼저 건너가라.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내려간데 약복강을 건너고 자기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같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일이 있어. 여기서 일할 게 있어서. 일할 게 뭐예요? 바로 지금 먼저 보내놔 놓고 형이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처자식을 치고 자기의 모든 짐승들을 다 치면 도망가려고 처자는 다 치면 새로 장가가면 되고 자식은 낳으면 되고 나는 살아야지. 내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받은 낸데 내가 왜 죽어?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팥죽 한 그릇을 찾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우리도 예수 믿죠. 그리고 돈에 놔놓고 강을 건너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처자식과 함께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참 불안 초조하고 형님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큼직한 장정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곱, 너 왜 안 가? 어째 남편이 애비가 돼가지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왜 같이 안 가고 너 건너가? 야곱은 내가 장자 명분을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못 가. 건너가라. 못 건너가. 건너가라. 못 간다니까. 밤새도록 이 사람하고 둘이 씨름을 합니다. 가라 못 간다. 건너가라 못 간다.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해.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해?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가야 된다, 나라.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그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놀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놀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얼마나 고집이신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임꾼,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라는 건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사람. 지금까지 씨름한 것이 누구와 씨름을 했느냐?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지면 이기고 이기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복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면 진 것 같으나 어때요? 사실은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나를 잡고 씨름해서 안 지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의 주의 사자가 손을 어떻게 들어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관절을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직하고 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힘들어가 일어났는데 설 수가 없고 또 주저앉아요. 또 일어나서 하려고 하면 주저앉아요. 자빠집니다. 이제 도망을 쳤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해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야 도망을 가지.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를 붙잡고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 이제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당장 축복해 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그러진 다음에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벅지 이 뼈를 어그러지도록 우리의 고집이 깨뜨립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깨지지 아니하면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거 다 어떻게 해?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완전히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옛날 성경에는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이 뼈가 부러지니까 걷지도 못하고 이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 천사가 그를 받들어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허벅지 뼈가 어그러져야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다. 진실한 믿음을 그때 갖게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때 마음이 변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살아요. 내가 깨져야 옳게 믿는 거예요.
여전히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중심에 자기 하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일 다 하면 자기 일까 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 걷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천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걸을 수도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크게 적게 경험 속에 허벅지 뼈가 어그러진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할 사람은 허벅지 뼈가 크게 어그러지고 크게 어그러지게 만들고, 적게 사용할 사람은 적게 어그러지게 하지만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의지를 꺾이고 하나님께서 꺾여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여호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으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반역한 그 반역은 그 반역의 성격이 자손들에게 다 그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벅지 뼈가 어그러지면, 자기가 깨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를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일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또 성취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도록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의식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인줄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녀 잘 되는, 자녀 키우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자녀 우리가 잘 된다고 잘 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되던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안 맡겨져요. 내가 살아서 빨딱빨딱 뛰면서 그리고 내 힘을 하려고 하지 안 맡겨집니다. 허벅지 뼈가 어그러져야만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의지하려고 하면 크게 허벅지 뼈가 어그러져야, 적게 의지하려면 적게 허벅다리가 부러지고 맡기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이 맡기면 이자를 많이 쳐주고 적게 맡기면 이자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얼마나 맡기느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목자이신 것을 모든 것을 다 내 맡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좋을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나쁠 때만 함께 하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도 같이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와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고,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다 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이 땅에서 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함께 올라가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해요. 언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영원히 동일한 변화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함께 하실 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마음에 분이 찰 대로 찼습니다. 칼을 들고 동생을 목을 치려고 하는데 야곱이 허벅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돼서 이제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맡기고 난 다음에 형의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기 전에는 제일 뒤에서 자기 처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제일 뒤에서 넘어오지도 않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관절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맨 앞에 지금 야곱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이 봤을 때는 일전 가고 싸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도 빈몸으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이 저놈을 단 칼로 내가 치려고 왔는데 칼 뺄 필요도 없겠네. 보니까 쩔뚝쩔뚝 걸어오는데 달라들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형님을 찾아서 쩔뚝쩔뚝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같이 오시는데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에 동생이 절름발이가 돼서 걸어오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야곱과 함께 손을 잡고 오는 것을 형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놈아, 나를 속이고 장자의 명부를 빼앗아서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다 빼앗아서, 그리고 도망친 놈이 오늘 이렇게 20년 만에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절뚝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느냐. 미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20년 동안 죽이려고 자기 군대를 400명이나 기르고 했던 그 원수 갚을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생겼어요. 그냥 말에서 내려서 형도 쩌벅쩌벅 걸어서, 야 이놈아,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떠났던 내가 20년 동안 뭘 했기에 이 병신이 돼가지고 쩔뚝쩔뚝하며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느냐. 그냥 동생을 보면서 얼싸안고,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동생도 울고 눈물로서 하나가 되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내가 깨어져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형은 변화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변하니까 형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문제가 있어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져요. 아내는 남편이 변하면 나도 변한대. 남편은 아내가 변하면, 좀 싹싹하게 변하면, 그런데 내가 변해야 아내가 변합니다. 아내가 변해야 내가 변해요. 남편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데 아내가 변화되어야 좀 싹싹하게 굴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부모가 변하게 되면 자식이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면 이웃이 변하게 되고, 민족이 변하면 세계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스스로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원수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죄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죄인들아, 너희가 변화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몸을 찢고 피 흘려 매달리면서 우리를 내다보고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변화 안 될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리시고 우리를 쳐다보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나를 용납해서 저분은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변화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중심으로 중심이 깨어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날이 세련이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서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스스로 만들어주고 원수도 회개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고보서 4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보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 자손들이 땅 끝까지 너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를 이르기를 내게 너의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했지만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초기의 삶은 육체적인 그런 성도였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육신의 그 욕망이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같이 보였지만은 약복 나루터에서 허벅지가 이렇게 뼈가 어그러진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그 고난은 속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 사람은 날로 강성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이 당하지만 당할수록 여러분과 더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깨어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속 사람을 의지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밑이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갈보리 십자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가정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